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소개되기 전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무리였고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과 상종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자기 식탁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상한 재벌이나 고상한 율법사가 아니라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버려진 영혼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관리하는데 하루 일과가 지나고 그 양들을 우리에 넣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우리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산과 들을 헤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맹수와 싸우기도 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산에서 잃어버린 지적 장애 2급인 좋은 누리 양을 엄마와 수색대원들이 애타게 찾았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온 국민이 좋은 누리 양의 생존을 위해 애태웠습니다. 그 아이를 열흘 만에 찾았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구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 2절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버려진 부정한 존재, 그리고 양떼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바로 죄 많은 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간 사람이지만 양을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났을 것입니다.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목자가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날 온전케 하셨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큰 위로를 주시고 그 우리 안으로 이끌어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따라 이후로는 방황치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유대 여인들은 결혼할 때 자기 남편으로부터 10개 은전을 선물 받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은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불을 밝히고 온 집을 다 쓸면서 은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전을 찾고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실감나게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하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 이렇듯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우리 보기에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 중 한 사람이 돌아오거나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간 대우 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 하나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애통해하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눈물 흘려야 되고 주님처럼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오늘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다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나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전도하기는 더 수월해졌습니다. 교회 예배 영상과 성경 공부 모임을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으니 믿지 않는 자가 다가오기에는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는 못 주더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일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